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신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 지혜 가운데서 또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귀한 삶을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자의 종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양을 치는 거죠. 가족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양을 치는 것인데 식구가 이 당시에는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식구들끼리 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양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가족들끼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리시켜서 그 양을 삭군에게 맡기게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받고 양을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을 이제 삭군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삭군 목자, 삭군하면 왠지 좀 사기꾼 느낌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돈을 받고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보면 일이나 맹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맹수들이 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양을 갖다가 이제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맹수가 와가지고 이제 양이나 이리가 그 이리가 양을 잡아먹었을 때에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손실분은 누가 책임질까요? 주인이 책임지나요? 아니면은 사건이 책임지나요? 누군가 책임지겠죠? 네, 누군가? 계약서를 썼어요. 처음에 양을 맡기기 전에 주인이 이제 사건한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몇 마리까지는 내가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게. 그렇게 이제 처음에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4마리다 하면은 그 4마리까지는 뭐 그게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사건한테 이제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있어서의 우리가 그 목자 하면은 아주 이제 뭐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있어서의 목동은 어느 정도 이렇게 대접을 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이게 이슬 맞아가면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기가 힘들어요. 양들이 안식일 날에 금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가지고 풀을 먹이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정말 좀 사회 계층 가운데서 많은 부분 이 하층민들이 이제 많이 양을 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는데 이제 누가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옆집 유대인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지금 7시간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제 전화했더니 이스라엘은 이제 금요일 날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찾아와가지고 에어컨 타이머를 안 맞춰놓은 거예요. 날씨가 이제 10월 되니까 좀 선선하니까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지 했는데 에어컨을 틀어놔가지고 에어컨을 꺼놓은 거죠. 그래서 와서 좀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옆집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게 어제 일이에요, 어제. 뭐 옛날 일이 아니라 어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이제 그것은 그거대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준수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특히 이제 안식일, 할례와 더불어 안식일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이제 그들은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은 주인이 이제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양만 잘 관리하면
네 마리의 이제 손실에 대해서는 보존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마리, 다섯 마리, 예를 들어서 그 양에 대해서 만약에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거 이리 와서 잡아갔다. 이 계약서에 쓴 대로 이거 책임 묻지 마.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살짝 끌고 가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도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양이 이제 새끼를 낳는데 주인이 일일이 뭐 양이 새끼를 가졌는지 그것을 일일이 뭐 맨날 와가지고 벌 수는 없을 거예요. 멀리 떨어지면서 유목민의 생활이라는 것이 움직이면서 이제 양을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마리 낳는데 지금 뭐 8마리밖에 안 낳았어. 낳다가 죽었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자기가 가져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되지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 전체 가운데서 한 뭐 5% 정도는 조용히 사라져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죠. 전부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의 그 목동들이, 사꾼들이 이제 그와 같이 이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이미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거나 주실 때 뭐 아까워가지고 조금씩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성한 것, 있어야 될 것들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이들이 아버지 것을 받아 누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 자체가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응답된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성경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죽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예물 생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주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만 준비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준비하는 것들, 내가 앞으로 이 일을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입학 진학을 준비하든 뭐 다른 것을 다 준비하든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하나 움직이고 행하면서 먼저 구비되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행동하면요. 움직이고 행하다 보면 이제 벽에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이 벽에 부딪혔을 때에 이거 내 생각, 내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하게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환란이 있어도 그냥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약속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신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사용하심 자체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환란 풍파가 있어도 그대로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소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까지 내놓은 분이 다른 건 안 주시겠습니까? 필요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은 부모가 좀 힘들어도 최대한 해주려고 힘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먼저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부터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면서 믿음 없이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 잠깐 하고 말 거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풍성함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목숨 버린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린 누구냐면 예수님 보시기에 생명까지도 아까워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신 그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 경험할 때도 있고, 또 문제 앞에서 정말 마음 졸일 때도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분량. 믿음만 구비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산의 수영록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300억 정도 땅 사고 짓는데 이제 대략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IMF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건축하고 땅을 사서 건축한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회는 경험이 있었던 거죠. 믿음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교회 가운데 정착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만 받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장로교는 재직회의가 있잖아요. 당회. 재직회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그 얘기하고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교인들도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IMF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교회를 향해서 뭐 건축헌금을 이렇게 저렇게 한마디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믿음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게 움직인 거죠. 그 이후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 IMF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20%에서 한 30% 정도 계속해서 증액해서 건축헌금이 되어지고 또 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300억 공사한다고 하니까 누가 300억을 헌금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한 줄 알고 그냥 목사님이 하자고 했나 보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하든 안 하든 얼마큼 준비돼 있고 돼 있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려면은 준비돼 있어야 되고 또 없으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준비돼 있고 예비하는 거 다 중요한데 가장 먼저 준비돼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먼저 준비돼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공사 가운데서 해결하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공사라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뭐 예산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민원과 또 공사가 온전하게 진행되는 이 과정 자체가 정말로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만 그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나머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쌓인 그 기도응답만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주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심령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소망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만 분명히 서 있으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항상 마음의 여유와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12절 보면은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삭구는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오면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돈 받고 일하는데 내 몸 다쳐가면서까지 그거 맡은 거 일할 사람이 그 얼마나 있겠어요. 사꾼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아나는 것은 보면은 일이 오면 그대로 이제 옆으로 뛰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알고 계신대요.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하나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를 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에 내가 주인 돼서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앞서가는 그거, 또 기도해서 분명한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응답받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저도 계속 고백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분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분의 영광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관점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스스로 가치를 두고 가능성을 두는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있는 거. 다들 머리에 계획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아,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다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하는 그것이 기도하고 내가 힘들면 옆 사람한테도 좀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게 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반드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그분의 영광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하나님의 양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안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그분의 백성은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만을 가정에서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고 이거 자체를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왜?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 정말 행복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것은 다른 것과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삶을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장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당장 보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미래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질 수 없을 때에 사람이 정말로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 주의 음성 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들어야 됩니까? 왜? 알아야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알아야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일로 가야 됩니까? 절로 가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유익과 행복이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묻죠. 묻지 않아요.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공급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 생기면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준비하고 이루고 계획해서 준비하고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주님을 배제한 채로 그 어느 것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면 주님 아십니까? 예수님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친밀한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 있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주신 은혜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난 이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이 갖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거 움켜쥐지 않아도 그냥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리 다 주께서 내 삶이 주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삶의 기쁨이 되는 거죠. 내 시간을 나누고 물질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항상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는 곳이 있으니까.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꿈꾸고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발짝 더 가서 주님을 누리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내가 이미 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은 여기 있지만은 나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사용하고 계실 그 위치에 나는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움직이는 거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일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날마다의 삶 자체가 별로 재밌을 일이 없어요.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계획하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 인생의 기쁨? 뭔가 좀 삶에 있어서의 드라마틱한 기쁨과 소망함 자체. 예? 날마다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뻔하고 뻔한 삶. 예배도 뻔하고 일하는 것도 뻔하고 그냥 잘하면 그냥 여기까지 갈 수 있겠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지? 내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한정 지어져서 내 인생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관계성 가운데서 응답받으면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한계를 채울 것 없어요. 그냥 믿음 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존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아는 거.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모르면 실망한다니까요. 모르면 날마다 힘들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동부까지 뭐 다 하면은 교회 전체 인원 자체가 한 60명, 65명 되는 것 같은데. 지금 22주년 창립하면서 65명이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은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청년부들 그 전제 조건은 청년부들이 결혼을 잽싸게 빨리 해가지고 아이를 한 5명씩 낳아주면은 아주 교회 부흥에 그렇게 될 거예요. 다들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는 더 힘들어진다고 하고. 그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믿음 없으면. 제가 뭐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다 열심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돌보면서 또 가야 되잖아요.
무슨, 예? 나름대로 그냥 뭐 보람이 있겠지만은 이미 이렇게 딱 한계가 규정돼 있잖아요. 참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게 규정돼 있으면. 근데 소망함을 잃어버리면 신앙인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교회도 죽은 거고요. 소망함도 없어지면 다 죽어요. 믿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한 줄 아십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 자체, 우리가 보여지는 공간이 이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지만은 저는 지금 마음에 그리고 있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그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아주 마음 편하게 주께서 어떻게 무슨 일들을 행하실까 그것만 자연스럽게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소망함이 있는데 이 소망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뭐 해야 되지? 물론 연구는 해야 돼요. 예? 열심히 충성된 자로서 열심히 사는 거 그건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계획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면 할 수 없죠. 예? 목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은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라는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보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의 자리만 지키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응답받고 소망 가지고 왜 기도를 왜 둬야 되냐면은 믿음 흔들리지 않게 사람이 맨날 똑같은 거 보다 보면 믿음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과는 상관없이 그냥 보던 거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심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흔들리는 거죠.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믿음 흔들리면은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요. 할 수 있는 거, 가능성 있는 얘기만 해요.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내 삶은 말하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해야 될 것들 그것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주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꿈꾸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꿈만 꾸다 끝나요. 말만 하다 끝나요. 영향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두 마음을 품으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마음을 정했으면 기도응답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목숨 버린다는 얘기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근데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다 돌아봤을 때에 좀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 기쁘고 행복하셨어요? 뭐 그런 이들도 있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앞으로 남겨진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음을 정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 마음을 정하고 나면 뭐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교인이 줄어들고 뭐 많이 힘들다고 해도 그건 뭐 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뭐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힘들고 어렵다 많은 일들을 이야기해도 그건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나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소망함과 기대함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모든 일들, 주권은 그분께 돼 있기 때문에 그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기쁘고 행복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6절 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할 텐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는다. 음성 듣고 목자에게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음성 듣고 목자에게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 거.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주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주의 음성 못 들으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네?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면은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성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해야 돼요. 응답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쁘고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응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어쨌든 더 소망감이 생겼어요. 더 소망감. 목회 이제 제가 2박 3일 내년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목회 계획을 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다른 것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소망하고 또 영상으로 좋은 세미나 듣고 내년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거 주께 집중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 마음에 이제 좀 결정된 소망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교회 건축이라든지 앞으로 되어지고 움직여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망감을 좀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 방향성을 하나님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을 쉽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방향성을 잘못 가지면은 이제는 좀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이전보다는 또 많지 않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님 이 방향성 자체가 맞는 것인지 주님 응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에 이제 저녁 기도를 못 하니까 이제 좀 기도로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예배 위해서 또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한 마무리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 이제 내가 목회에 대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들을 주를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사인을 이제 구한 거죠.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던 것처럼 이 목회 나오기 전에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서 이제 방언을 받으며 불받은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그때 하나님 목회를 처음에 출발할 때 그렇게 믿음의 확신 주셨고 이후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목회의 이제 그 전환점 이제는 거의 절반의 기간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지나가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절반의 시간 나머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반환점을 거의 돌아가는 이때에 남겨진 목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께 이제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 간구했던 것이 그때 하나님 저에게 불 주셨는데 동일하게 하나님 아니 그때보다 더 강하게 은혜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조금 있다가 정말 그 평생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불이 임한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정확히 유명 원사님 자리. 저기서 기도하다가 아버지께서 강력한 확신을 주셨고, 또 기도하는 동안 주님,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때보다 강력한 은혜로 부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구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음성대로, 간구한 대로 그때 더 주셨어요. 그 사건 자체가 어떤 육신적인 체험을 떠나서 아버지께서 내 목회 사역 가운데서 예배하고 계시고 순간순간 더 귀를 기울이시고 음성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좀 침묵하고 있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큰아들이 눈이 이상하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봤더니 얼굴에 좀 그 불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짧은 순간, 더 이제 몸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짧은 순간에 이제 얼굴에 좀 실핏줄이 터진 거예요. 제 기미가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좀 많이 좀 나아진 상태인데 실핏줄이 터진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부어주신 강력한 사인이죠.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이들이 기도원을 가야지만이 그 은혜와 은사를 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강력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주의 뜻을 간구했을 때에 주께 쓰임받기 원하고 주의 뜻을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별로 바뀐 게 없는데 하지만은 뭔가 더 그냥 인생의 순간순간이 아주 단순해졌어요. 주님 원하시면 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님 기뻐하신 일, 주님 기뻐하신 삶의 행동만 구비하면 되는 거죠.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묻고자 하는 이들에게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의 음성, 그것이 이제 아버지께서 정말 마음의 세밀한 음성으로 목소리처럼 세밀한 음성처럼 듣는 사람이 있고요. 증거를 구했을 때에 성경에 많은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사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 마음의 감동, 내 마음의 기쁨으로 주시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만 경험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 내 실제 삶의 영역과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어떤 분인가? 선한 목자로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주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의 모습만 구비되면 주께서 세워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향해서 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주의 음성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더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일 수도 있고 각각이 일하는 터전일 수도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존귀한 삶. 앞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정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앞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될 것이고 그 공동체 가운데 고백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빛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정말 기쁘고 신나는 거예요. 소망감이 있고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으니까 기쁘고 신나는 거예요. 남겨진 우리의 삶,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으니까 더 마음의 기쁨 가지고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입술에 고백한 대로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입술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은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응답받길 소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 그분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예전에 하나님은 이러셨는데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랬는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시대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시고 그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은혜 가운데 충만함 받고 쓰임받는 삶.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응답받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